윤흥길 작가의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전라도 어느 마을에서 마을의 권력자이며 땅 부자인 최 사장은 새로운 저수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저수지에 낚시꾼들이 자꾸만 몰려드니까 그들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 동네 건달 출신인 임종술이라는 사람에게 저수지 감시원 역할을 맡깁니다. 최 사장은 종술에게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로 쓴 감시원이라는 완장을 채워주지요. 평생 무시를 당하며 살았던 종술은 완장을 차는 그 순간부터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완장이 주는 권력에 중독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수지 근처에 얼씬거리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횡포를 부렸습니다. 심지어는 가뭄에 물을 좀 대려고 하는 농민들에게도 그는 막아서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마치 이 저수지가 자기의 영토인 양 사람들의 물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모습에서 그의 광기를 발견합니다. 완장에 집착하는 종술에게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압권이에요. 사람이 완장을 찬 게 아니라 완장이 사람을 차고 다니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첫 부분에도 이 종술 같은 사람, 완장 찬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63절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자, 이들이 대제사장의 수하일 텐데 이들이 어떤 명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를 잘 지켜라. 그런 명령을 받았겠죠. 그죠?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를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완장찬 행패를 부립니다.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대제사장의 똘마니인 이 사람들이 완장을 찾아 마치 자기가 결정권자인 것처럼 자기가 집행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요.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희롱하고 때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가리고는 때립니다. 눈을 가려놓고 때리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너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놀리며 희희낙낙했겠죠. 저도 어릴 때 이런 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나 형제의 목덜미에다가 손가락을 하나를 이렇게 잠시 댄 후에 어느 손가락이게 뭐 맞춰봐 뭐 이런 놀이를 하셨죠? 네, 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놀이는 자신들만 재밌는 놀이입니다. 그저 이것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폭력이지요. 자, 눈을 가리고 때리면 눈을 가려진 사람, 눈을 가려진 상태로 맞는 피해자의 기분은 어떨까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겠죠. 최근 어떤 프로그램에서 과거 피해자였던 이가 끔찍한 가해자로 바뀐 그런 사연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폭행했던 이 가해자들도 과거 언젠가 다른 완장찬 자들에게 똑같이 당하였으리라. 지금 가해자인 이들이 그때에는 피해자였을 것입니다. 그때의 아픔, 그때의 공포, 그때의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기에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완장을 찾아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약자라고 해서 착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자가 착하다고 생각하다가 상처를 입을 때가 많죠. 작은 교회 목사가 다 착한 건 아니에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처럼 힘이 없을 뿐,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힘과 돈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게 만약 그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정말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지요. 병원에서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생각이 가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제일 약자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말이죠. 의사에 비해서 간호사들이 약자지요. 근데 여러분, 간호사들 사이에 태움이라는 악습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태움,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영혼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죄가 되도록 태우는 게 태움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의 부인이 간호사님인데, 수간호사인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호사들이 방광염에 그렇게 많이 걸린대요. 왜 그럴까요? 화장실에 못 가서 그런 거겠죠. 물론 화장실에 못 갈 정도로 바쁜 경우도 있겠지만 윗기수 간호사들이 신입 혹은 지목된 간호사에게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태움의 가해자도 언젠가는 태움의 피해자였겠죠. 자신이 태움을 당했다면, 그래서 심리적, 육체적, 정신적 아픔과 압박을 알고 있다면 약한 사람을 도와야지요. 그런데 약자끼리 돕기는커녕 자신이 그 위치에 오르자 똑같이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노숙자들이 신임 노숙자들을 그렇게 괴롭힌다고 하죠. 때로는 폭행하다가 살인도 저질렀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폭행했던 그 지키는 자들처럼 힘이 주어졌을 때 완장을 찬 것처럼 함부로 힘을 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신 힘을 잘 쓰라. 내게 주신 힘을 잘 쓰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신 힘을 잘 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완장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힘으로 사람을 돕는 데 쓰는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 쓰는지, 아니면 사람을 태우는 데 쓰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테스트하십니다.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보다 큰 일을, 보다 좋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맡기신 분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공회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서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를, 그 권력을 모두 통합한 그러한 권력을 가진 기구입니다. 자, 66절 보시죠. 날이 새매.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날이 새서 아침녘에 공회에 넘겨졌다는 뜻이죠. 밤에 1차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차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신문하는 것은 당시 율법에 따르면 불법입니다. 로마법에 따라도 불법이고요. 불법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날이 새니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공회로 넘깁니다. 그리고 67절에 예수님께 그들이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너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궁금해서 물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면 그리스도로 모시려고 물은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답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니? 너희가 믿을 생각은 있니?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답정너잖아. 그런 뜻입니다.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말만 해. 라는 말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를 검색하니까 오픈 지식 검색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여자들이 남자친구에게 많이 하는 말로써 내가 듣고 싶은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빨리 말만 해라는 뜻의 인터넷 신조어다라고 풀이했습니다. 자, 여성분이 남편 혹은 남자친구에게 나 요즘 살쪘어?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 요즘 살쪘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응, 쪘어 이러면 죽음입니다. 맞아 죽는 거죠. 자, 남자분들 외우시길 바랍니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좋아.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좋아. 찌개 맛이 어때? 그러면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맛은 처음이야. 기절할 뻔했어. 여기 찌개 맛집이네. 자, 따라해 볼까요? 이런 맛은 처음이야. 기절할 뻔했어. 찌개 맛집이네. 영혼 빼놓고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답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을 재판한 산헤드린 공회는 이미 답을 정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에게 죽음을, 예수에게 사형을, 예수에게 십자가를, 이게 답입니다. 정해놓은 답이에요. 70절에 보면 그들이 질문을 바꾸지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71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1절 시작.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답은 정해놓은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입니다. 자, 예수님은 답정너들과 싸우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무대응도 대응입니다. 여러분, 일일이 다 대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쓸데없는 싸움에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쓸데없는 싸움을 거는 쪽이 의도하는 것은 뭐예요? 그 싸움에 내가 말려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 말려들면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거죠. 그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형 엘리압이 뭐라고 합니까?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지는 쫄아서 싸우러 나가지도 못하면서 이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겠다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교만해. 너는 완악해. 너는 전쟁 구경하러 왔는 거잖아. 여러분, 전쟁 구경하고 있는 건 자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소리, 이런 뻘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는 엘리압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엘리압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엘리압이란 이름은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아브, 아버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이 좋은 이름, 이 어마어마한 이름, 이 대단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너 교만해. 너 악해. 너는 구경꾼이야. 사탄의 계략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우지 않고 큰형과 싸우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지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무대응. 여러분, 무대응도 대응입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겨버리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까 엘리압이 입이 쑥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십시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메시아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언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의 길,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산발랏이라는 자가, 이름부터가 여러분 뭔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산발랏이라는 자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려고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거기서 같이 의논 좀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도움을 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한번 이 공사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자 제안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의 의도가 뭐냐라고 따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다 집어치우고 한판 할까 하러 이런 식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금 바빠. 나 공사해야 돼. 너 만나러 간다고 자리 비울 수가 없어. 그렇게 답하고 자기 일을 해나갑니다. 그랬더니 산발랏이 끈질기게 사람을 보내고 또 보냅니다. 4번이나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흥분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할 일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랬더니 6장 5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종자의 손에 들려서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건 이런 뜻이에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공개되라는 뜻이에요. 공개 비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 내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이거 다 매스컴에 뿌릴 거야. 이런 협박인 거죠.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을 모반하려고 일을 꾸미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그냥 공개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거짓을 퍼뜨려 사람들을 선동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그냥 아주 담백하게 답하고 말아버립니다. 이거는 이런 일은 없다.
이거는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아주 담백하게 처리해 버립니다. 물론 산발렛의 이런 방해 때문에 느헤미야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왕을 모반하려는 한다는 그런 말 때문에 본국에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주변의 뻘소리, 잡소리, 개소리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십시오.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마귀가 난리를 칩니다. 산발락 같은 놈들, 게셈 같은 놈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들과 머리 뜯고 싸우면 이겨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잡소리에 대응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가 가야 할 길, 사명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힘 빼는 말로, 시비 거는 말로, 억울한 말로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는데요. 역으로 박수치며 방해할 때도 있어요. 박수치며 방해할 때도 있어요. 개그맨 이경규 씨의 어록 중에 재밌는 것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분이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공로상. 그런데 이경규 씨는 이 공로상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너 이제 할 만큼 했으니 그만해 라는 뜻으로 주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말합니다. 제가 공로상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했는데 나는 공로상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정신 나간 놈입니다. 박수 치는데 왜 떠납니까?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박수 안 칠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박수 치면 계속 활동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박수 친다고 왜 떠나냐?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탄은 우리에게 시비 거는 말, 힘 빼는 말, 억울한 말로 방해하기도 하지만 박수 치면서 우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박수 받고 떠나라는 거죠. 박수 받고 떠나라. 내가 박수 쳐줄 테니까 이제 주의 일 그만해라. 너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 박수 칠 때 떠나는 거야. 여러분, 박수 친다고 왜 떠납니까? 박수 친다고 왜 떠납니까? 사탄은 박수로 우리를 흔들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이제 수고했다. 너 지금까지 수고했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오라 하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욕먹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박수 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똥개는 짖어도 경부선은 달린다. 개소리, 잡소리, 뻘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교훈, 완장 찼을 때 조심하자.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갈 길을 가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은 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자, 69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69절 시작. 아멘. 자, 지금 예수님 눈앞에는 불공정하고 불의한 재판관들이 앉아 있지요. 완장찬 자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설치고 있습니다. 온갖 잡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눈앞에는 지금 고난의 현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의 시선은 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힘듦과 억울함과 불의와 또 뻘소리와 잡소리와
말도 안 되는 완장찬 자들의 설치는 그런 모습이 눈앞에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눈을 들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하세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재림이죠. 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눈앞에는 불의한 재판, 불의한 신문, 되도 않은 자들의 그 완장찬 설침, 말도 안 되는 뻘소리, 억울한 소리, 온갖 불의가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것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계시고 더 나아가 부활을 보고 계시고 승천을 보고 계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보고 계시고 마침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재림, 최후의 승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십시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고난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음과 재림, 최후의 승리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을 볼 수 있는 눈, 끝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끝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이것이 예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완장찬 자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을 볼 수 있는 눈, 끝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완장찬 자들의 그 가짜 눈만 보이고 내 눈앞에 펼쳐진 억울함과 외로움과 고난만 보이면, 또 내게 보내는 박수와 환호만 들리면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그저 그만한 인간이잖아요. 나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저런 놈들이 설치냐?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죽을 병에 걸리냐? 나 주를 위해 섬겼는데 난 왜 망하냐?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는 열매가 없냐?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들 때 이런 찬양 부르십시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나를 반겨 맞아 주실 것이다. 승리의 주님이 나를 안아 주실 것이다. 그 확신과 끝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리합시다. 예수 승리의 비결 3가지 배웠죠. 첫째 뭐였습니까? 완장 찼을 때 조심하자. 따라합시다. 완장 찼을 때 조심하자. 둘째는 이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힘 빼지 말자. 주의 일에 힘쓰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자. 따라합시다. 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자. 이 3가지 비결을 가지고 삶에 적용해 보시고, 그래서 승리를 거두시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